앞에 나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에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흑암 속에 있지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주님 앞에 섰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님,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포로 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폭풍우 흑암 속을 걸어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열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이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PPT에도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두보라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같은 동시대 활동했던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우리가 시편이나 시가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루지 못했지만 거의 우리가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룬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볼 텐데요. 우리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시대 선지자들은 12명의 선지자고 이때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하박국에서 이 12권의 이 예언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다니엘과 에스겔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 여호야긴 시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야김 시대 때, 에스겔은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 시대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는데 그 전에, 멸망하기 전에 이미 끌려갔던, 그래서 다니엘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BC 605년에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BC 538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기를 70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는 586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538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다니엘 때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에스겔인데 이들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서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은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귀족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다. 자, 그럼 넘기겠습니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뭐냐?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속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래서 그 내용 이름대로 그 다음 넘깁니다. 실제적으로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심판이냐? 뭐 유다에 대한 심판도 되지만 사실은 열방,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대해서도 페르시아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그다음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게 다니엘은 4개 제국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서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605년에 BC 605년에 1차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이 귀족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바벨론 우리 다니엘이었다. 그런데 자, 넘깁니다. 자, 그때 그곳에서 그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포로지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여러 차례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때만이 아니에요. 거의 70년 동안 보여주는데 왕국으로는 2왕국입니다. 넘깁니다. 바벨론 때도, 느부갓네살 왕 때도 오늘 본문에서도 예언해 주거든요. 바벨론 때에서도 해주지만 또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고, 이때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넘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페르시아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넘깁니다. BC 536년경, 그러니까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고 536년이니까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두 나라, 우리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했고 여러 이방 왕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다니엘서의 배경은 뭐냐? 우리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앞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 에스겔은 그 아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가게, 두 사람이 때는 다르지만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때, 그 다음 왕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대 에스겔서에서도 이 다니엘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요한계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됩니다. 묵시록이에요. 묵시가 뭐냐? 계시인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제국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래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뭐 영화 제목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계시나 묵시의 내용이다. 넘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계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 용어와 숫자가 동원됩니다. 또는 초현실적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미래의 환상들이 우리가 이 예언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 말 자체로는, 다니엘의 환상만 가지고는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쉽게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드러내는가, 상징적 용어와 숫자를 동원해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깁니다. 자, 다니엘서의 저자는 당연히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저자는 우리가 다니엘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다니엘서의 구절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이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나오고요,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환상들이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들 7장에서 12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역사적 사건과 환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짝을 이루게 됩니다. 넘깁니다.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주변의 압박을 거부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1장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는 6장에서도 나오는데, 똑같이 핍박에 굴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지키는 사건을 1장과 6장에 다루게 됩니다. 근데 1장과 6장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과 7장의 짝, 그러니까 1장과 6장의 짝을 이루게 되고 2장과 7장의 짝을 이루게 되는데, 2장과 7장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뭐예요? 4개의 제국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이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꿈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4개 제국에 대한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나타난, 그러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신상이 나오게 되나요? 그래서 머리, 가슴, 다리, 발, 이 모든 내용이 4개 제국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 7장은 짝을 이루게 되는데 4개의 제국,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 또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4개의 제국을 함께 다루고 있다. 넘깁니다.
3장과 8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던 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게 되죠. 1, 2, 3장부터 3장과 8장,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막았던 왕들이 넘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왕들에 대해서 3장과 8장의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장과 9장은 7년의 형벌 넘깁니다. 또한 71회의 형벌 계획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7년의 형벌과 71회의 형벌 계획을 4장에서 또한 9장에서 짝을 이루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제 마지막 전반부 5장과 후반부 10장, 11장, 12장은 장차 이말 종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넘깁니다. 장차 이말 종말, 다가오는 종말에 대해서 5장하고 10장, 11장, 12장.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인 사건,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이지만, 근데 짝을 이루어서 1장과 6장, 2장과 7장, 8장과 9장, 4장과 9장 나오죠. 그 다음에 5장과 10장에서 12장까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주의 메시지, 우리가 전반부는 뭐예요?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포로기에서 넘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기에서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를 전달해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위로를 주게 되고요. 자, 하반부를 보게 되면 환상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인데 그 환상들을 통해서 뭐예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줍니다. 환상들은 임하게 될 열방들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후 넘깁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뭐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넘깁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했던 세계를 제패했던 우리가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자,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열방은 세계를 주름잡았던, 세계를 지도했던 그 큰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 멸망하고, 그러나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열방의 나라들이 강대국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하는 우리가 묵신이잖아요. 마찬가지. 구약에서 묵신문학 하면 다니엘이다, 환상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기면 공통점이 뭐예요? 환상이 나옵니다. 예언이 나옵니다. 상징들이 나오고, 그러나 그것이 향하는 건 뭐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종말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책은 모두가 환상과 예언과 상징을 나타내지만, 상징을 표현하고 있지만 마지막은 종말 향하게 달려가고 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다 멸망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를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들도 로마가 무너졌던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귀족으로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가 70년 동안이나 두 개 강대국에서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는 굴복하지 않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매 시간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둬도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전진해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외쳤던 것처럼 또한 그 믿음대로 두 제국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해는 말씀을 전함으로 그가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박해와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4장입니다.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
나오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람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